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은 뭘로요? 감사로 확인된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감사로 잘 표현된 게 뭐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줍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알고도 힘든 일을 알고도 당할 일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뭐 있어요?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나라로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 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듯이 우리는 아직도 분열의 상태로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도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BC 722년에 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먼저 당하죠.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 활동할 때 어떻게 되냐면 정신 차려라. 너희들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죠. 결국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도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 이 시리아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이 아수르를 다 이제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을 이미 다 사로잡고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 남유다 여기까지 다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듯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7년간 지었던 그 성전들이 불을 내서 다 불타서 파괴되고 그 다음에 다 깨가지고 성전이 다 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이 북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유다는 정확하게 멸망한 거는 586년이지만 그 전에 이미 1차, 2차, 3차 포로의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될 때 그냥 한 번에 잡아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2차로 잡아가고 이제 3차 때는 이제 시드기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다 빼가지고 쇠사슬로 엮어가지고 그를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바벨론의 이제 역사가 이제 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1차 포로로 잡혀간 그때 친구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때가 다니엘입니다. 1차가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이 끌려가고 2차가 에스겔이 2차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3차는 이제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가 이제 또 포로로 또 잡혀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죠? 아직은 멸망한 건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남유다의 도성을 다 에워싸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제 착출해서 잡아가 이제 똑똑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그다음에 왕족들, 그 다음에 지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차
1차 포로 귀환이 있고요. 1차 포로 귀환이 아니라 1차 포로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이제 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언제 끌려가느냐 여기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는 언제 끌려가냐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다 그랬습니다. 이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때가 아니라 언제요? 여호야김 때란 말이에요. 여호야김 때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시작한 거고요. 시발점이 된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는 점차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야김을 좀 우리가 몇 번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인데 그럼 여호야김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의 아들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열왕기야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심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는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아버지는 나름 유다 남유다 안에서 왕이 여러 왕이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왕, 그래도 하나님이 내세울 만한 왕, 그래도 하나님이 대표할 만한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되던 순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이런 사람들은 전에도 없었고 이런 사람들은 뭐요?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죠. 믿음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를 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도 왕이 되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키고 그가 우상을 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의 평가를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왕기야 22장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옷을 찢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회개했다는 말이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냐면 자기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야김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시 유다 왕 여호야김.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고, 그죠? 그 요시야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시발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기세가 기울어지고 이때부터 나라가 이상한 꼴이 되어지는 거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그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와 좀 다르죠.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의 왕을 고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자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여호야김이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게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을 기록된 에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시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 아들 여호야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에레미야 36장 23절에 보니까 예후디가 선호 쪽에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근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족족 그것을 뺏어다가 찢어버리고 그걸 불에 태우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성경책 가지고 불에다 태우는 사람도 있었고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완전히 그냥 막 마주 그냥 그냥 막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모할 줄 알았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요시야 왕을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유전이 아니에요. 믿음은 개체개별인 거죠. 개체개별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개체개별적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아무리 부모가 훌륭한 목사고 훌륭한 장로고 훌륭한 집사라 권사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 뭐냐면 개체개별.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지.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그만큼 월등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완전한 개차반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책을 읽으면 성경책을 읽어주면 읽어주는 족족 그걸 받아다가 찢어버리고 불이 태워버리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족보, 유다 왕의 족보들이 쫙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는데 요시야 왕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족보가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여호야김의 생명이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기록이 없어요.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자, 요시야를 낳죠. 요시야 나왔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기선 여고냐인데 여호야김인데 이게 뭐냐면 손자 이름이에요. 손자. 그러니까 누가 빠졌어요? 여호야김의 아들의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유다의 역사 안에 보면 요시야가 할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고냐, 여호야김이 손자인데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이어져야 돼요. 요시야가 나온 다음에 여기 여호야김이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서 그 다음에 여호야긴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를 빼버려요? 여호야김은 일부러 삭제를 해버려요. 일부러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은 개체 개별적, 내가 잘 믿어야 된다.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는 모태 가정이다, 그거 필요 없어요. 모태 가정이면 뭐 할 거예요? 모태 신앙이면 뭐 할 거예요? 진짜 내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호야김은 집안은 좋아요. 왕족의 집안이죠.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가 엄청난,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내놓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지금 얘기하면 굉장히 그래도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여호야김이 나온 거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제가 이제 배경을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었었다 그랬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누가 준 거예요? 여호야김이 준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던 그 모든 행위가 바벨론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한 뭐예요? 빌미를 제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설명하냐면 여호야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다시 볼게요. 남유다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여호야김의 악행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괄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깔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심판된 게 아니에요. 여호야김 때에 이런 일들이 초래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성전 파괴와 더불어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보게 되잖아요. 여호야김 시대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했어요. 침공을 한 계기를 이제 설명해 드리니까 알겠죠? 왜 그랬는지. 모든 빌미는 누가 준 거예요? 여호야김의 신앙의 상태란 말이에요. 믿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과 그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5절 볼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을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와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래도 왕족이고 귀족이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가서 인재로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뭘 했냐면 이제 3년 동안 아카데미에 집어넣고 그걸 공부하게 하고 거기에서 교육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의 모든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완전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바벨론의 사람, 느고의 아들이 되듯이 그런 우상의 사람이 되듯이 그를 완전히 교육을 통해서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름도 바꿔버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거쳐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벤느고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뭐 나머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다니엘만 바꿀게요. 다니엘은 원래 이름은 다니엘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바뀐 이름, 바벨론식 이름인 거고요. 우리가 다니엘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 다니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이름을 바꿨는데 잡혀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3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3년 동안 아카데미에 집어넣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건 이름을 바꾼 거죠. 너는 이제 다니엘이 아니라 뭐요? 이름을 바꿨다는 건 뭘 바꿨다는 거예요? 창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창씨 계명이 있었잖아요.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왜 그래요? 이름을 바꾼 거는 뭐예요?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왜냐면 다니엘이라는 이름 볼게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게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 의존한, 무조건 성경에 엘자가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벨이라고 하는 말은 느고라고 하는 말과 거의 일치되는 건데요. 이 벨은 뭐냐면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이고요. 마룩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자, 벨은 뭐냐? 벨이 보호한다. 너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너는 벨이 보호한다. 그래서 뭘로 쓰냐면 벨드사살, 이런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바꿔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누가 지켜줘요? 벨이 지켜준다. 벨이 너를 보호해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바벨론 아카데미라고 하는 3년 과정에 입학을 시키죠. 엘리트로 양성을 하고 정체성을 아예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교육을 많이 배우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과정에 있지만 다니엘은 일찍이 이런 과정 속에서도 뭐냐면 뜻을 딱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뭘 한다 할지라도 뜻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뜻을 정해야 된다. 다니엘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뭐냐면 뜻을 정했다고 얘기해요. 이때 다니엘 나이가 뭐냐면 많이 봐도요 16살에서 18살로 보거든요. 많이 봐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한 16살 정도로 봅니다. 이때 나이가. 네,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 이때 가면 완전히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죠. 외국에 이민을 가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때가 16살이면은 중3 정도 되는 거죠. 중학교 정도에 가도요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였냐면 그 속에서 뜻을 정했어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는데 이 뜻이 뭐냐? 뜻이라고 하는 말을 볼게요. 뜻은 레브라는 단어인데 내면을 강화하다. 내면을 강화하는 거고요. 마음을 두는 거고요. 의지를 갖는다는 거고요. 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뭔가 두다, 놓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뭐 하고 두죠? 그냥 뭐 우리는 그냥 오목 두듯이 막 이렇게 안 두죠. 진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몇 수를 앞에 보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신중에 신중을 위해서 한 수 한 수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두다라는 말이 두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다 이 숨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결정하다 정하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가 있냐면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정해진 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결정한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왜 오락가락하느냐, 왜 갈팡질팡하느냐, 왜 우왕좌왕하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세상에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좋은 거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바벨론 아카데미에 집어넣고 3년간 교육시키는데 이게 구워 삶아도 며칠이면 구워 삶죠. 이게 이미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이미 성인이 된 것도 아니고 나이가 15살에서 18살 그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이라면 완전히 주입식으로 완전히 뭐 세뇌를 시킨다면 이거 뭐 구워 삶아 먹기 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놀랍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뜻이 뭐냐면 이미 마음에 둔 거예요. 무슨 뭘 뒀냐? 자, 첫째 볼게요.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뜻을 뒀다고 하는 것은 기준을 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기준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를 내가 할 때는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는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이런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진리는 양보하지 못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 그래서 다니엘은 기준을 세웠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여기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바벨론 아카데미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무슨 교육을 시켰냐면은 자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먼저 배우게 했어요. 갈대아 사람들의 배우는 학문. 그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뭐 천문학이니 무슨 뭐 수학이니 뭐 어떤 다양한 어떤 학문들을 배우겠고요. 첫째는 학문을 배우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 언어를 가르쳤고요. 바벨론식 언어를 다 이제 가르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음식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체질을 바꾸는 거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존 지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식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여금 그의 이제 식성이 달라지게 하고 또 생활이 달라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에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를 그에게 달라지게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언어를 가르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식 이름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왜 중요하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느냐?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뭐는 양보하잖아요?
예, 자기를 진리에 반한 거는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의 학문 오케이, 내가 배우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세상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창조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도 배우는 것 중요하죠. 왜? 진화론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끌려갔지만 바벨론 학문 오케이, 좋아, 그거 배우겠다. 그 다음에 바벨론 언어 오케이, 그 언어 우리가 뭐 마찬가지잖아요. 언어도 배우듯이 바벨론 언어 오케이, 내가 배우겠다. 바벨론식 이름 예, 바뀌었죠. 예, 벨드사살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보면 알지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다니엘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바꿔도 내 안에서 내가 뭐 하지 않아요? 예, 안 바꾸는 거죠. 내가 안 바꾸는 거예요. 이건 뭐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뭐예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줬는데, 예, 학문 배워라. 오케이, 학문 배우겠다. 가서 이름 바꿔라. 오케이, 이름 바꾸겠다. 언어 배워라. 언어 배우겠다.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어라. 그런데 다니엘은 이거는 거부했어요. 자, 볼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볼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여기 있습니다. 뜻을 정한 거죠.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것에는 뭐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도 여러분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거 좋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저래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앞에서는 좋은 것 같죠. 뒤에 가면은 다 여러분 뭐예요? 야, 저 사람은 안 돼. 다니엘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용납할 수 있는 건 용납했어요. 허용할 수 있는 건 허용했어요. 할 수 있는 건 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있는 건 용납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닙니까? 직장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거래처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나름의 우리가 회식도 가져야 되고, 나름의 어떤 관계도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다 안 합니까? 다 해야죠. 오케이. 그런데 뭔 하지 말아요? 진리를 훼손하는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더럽히는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런 뜻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다니엘은 뭘로 정했냐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왜요? 이거는 자기를 뭐요? 더럽히는 것이라고 상징성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도록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지만,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날마다 사람들은 뭐라 부르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 벨드사살이라고 그를 불러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만 다니엘은 실질적으로 자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한번 볼게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서 8장 1절, 다니엘서 8장 15절,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나 다니엘에게, 나 다니엘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불러주는 대로 다 듣고 세상이 명칭하는 대로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고 그에 맞게 걸맞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벨드사살이야, 벨드사살이라고 다 부르지만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벨드사살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거룩한 성도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체성을 다니엘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는 지혜를 가지고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표명하고 자기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혜라는 게 왜 필요하느냐? 나는 무조건 그리스도니까 난 안 해요. 난 술 안 먹어요. 막 하면서 어디 막 그냥 뭐 이렇게 있으면은 가서 난 그리스도, 난 예수 믿는다고 깽판 치고 말이야, 막 엎어버리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건 지혜롭지가 못한 거지. 여기 보니까 뭐냐면 다니엘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이고 나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왕의 먹는 음식과 나는 포도주를 통해서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를 가졌다면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뭐 했다고요? 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자, 그랬더니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세상에 포함돼 가지고 나가면 다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잘 볼게요. 다니엘서 1장 17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셨어요.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이죠. 그리고 그 다니엘을 뭐 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함께 바벨론에서 뭐요? 세워주셨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내 몸을 진리로 내가 변개하지 않겠다,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겠다 라고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주시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오. 높이 세워주시는데 어디까지 세워주시느냐? 하나님은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성의 모세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세상 거 배워가지고 되는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다리오가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세대가 바뀌었어요. 아니 나라가 바뀌었어요. 아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다리오 시대입니다. 다리오는 페르시아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멸망을 당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장차관 다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월등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연임하기도 하겠지만 거진 다 새로운 이제 자기네 편 자기네 당으로 완전히 싹 갈아엎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이미 나라가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시대가 바뀌어요. 완전히 왕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뭐예요? 더 높이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총리를 셋을 세우는데 그 셋 중에 다니엘이 뽑히고 그 셋 중에서도 가장 위에 되는 총리, 두 번째 내려지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더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젊은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잘 보세요. 내가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에 훼손되지 아니하고 내가 진리를 내가 정말 확고하게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죠. 또 보니까 뭐라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총리를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겠어요. 또 모함을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가 냐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다른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30일 동안 딱 묶어놔가지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그렇게 이제 어명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넣기 위해서 야, 쟤 끄집어 내려야 된다. 우리 그러잖아요. 막 그냥 어떤 사람 한 사람 딱 티켓을 잡아놓고 그냥 모든 거 다 털어버리면 거기서 안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똑같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고관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는 다니엘이 너무 얄밉거든. 예, 그러니까 그 얄미운 것을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뭘 세웠냐면 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30일 동안 왕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들은 정말 어려움이 오죠. 이제 위기가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다니엘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찬가지죠.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믿음은 어떤 반응을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정말 높이 올라갔다가 정말 이 환경에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경험이 되냐면 위기가 몰려오니까 염려하게 되죠. 걱정하게 되죠. 또 불안해하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을 볼게요. 믿음의 반응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 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감사였습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뭐 해야 되느냐? 다니엘의 믿음의 반응을 우리도 배워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했느냐? 3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는 알고도 감사했어요. 알고도 감사했어요. 뭘 알고도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 알았다는 건 뭐예요? 이건 변경이 불가한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법에 어기면 어떻게 되냐?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염려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감사. 이게 감사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싱크하고 같은 의미인데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과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을, 영어적인 같은 어원을 씁니다. 그래서 싱크하고 싱크라고 하는 언어가 같은 건데 이건 뭐냐면 생각하고 숙고하고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성경은 너무나 기가 막혀요. 감사가 언제 나오느냐라고 보세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보세요. 감사는 언제 하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건 뭐냐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뭐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생각을 하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서 감사는 3가지인데요.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한다 그러면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사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게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감사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번째는 뭐냐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그게 감사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니까 먼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선행적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왜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뚫고 나가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생각했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죠. 광야로 나와서 물이 없어요.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니까 즉시 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입니다. 왜죠? 생각이 없이 얘기해. 생각 없이 얘기해.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감사는 생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2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언제냐?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대. 그러면 뭐예요? 다니엘은 평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할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감사는 체질화된 감사인 거죠. 그냥 매 순간마다 그는 뭐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어요. 전에 하던,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연부를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건 전에 하던 대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또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순간 해봐요. 한 주간 살아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볼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요 체질화되어 있고 감사라가요 전에 하는 습관화되어 있고 그러면 일어나는 사람들마다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나는 거죠. 그런데 순간 일어나면 뭐예요? 인상 쓰고 눈 찢어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세 번째, 하루에 3번씩 감사했어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감사했어요. 여기 보니까 또 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고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감사했다는 요거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자, 이 감사했다는 말씀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 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분사 연계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뭐라면 분사 연계형. 분사 연계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지속적인 상태, 반복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는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뭐요? 지속적인 감사를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믿음의 반응.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해 볼게요. 다니엘이 섬겼던 왕을 볼게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이게 효력인 것 같아요. 감사의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고도 감사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전에 행한 대로 감사했어요. 전에 행한 대로. 세 번째는요 지속적인 감사였어요. 하루에 3번씩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움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벨사살 왕에게도 그는 여전히 그 총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죠. 벨사살 왕이라는 거는 뭐냐? 그가 벽에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쩔쩔맸던 그 왕이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일 때도 그는 여전히 총리를 하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고레스 왕까지. 고레스 왕이라는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고레스 왕이 뭐예요? 포로 귀환을 시켰던 그 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1장 21절 볼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잡혀갔냐면 605년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가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여기 써놨네요. 저희가 한 16살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언제 이 고레스 왕년이 언제까지냐면 536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이때 나이가 언제냐면 85세입니다. 85세에서 90세가 된 거예요. 언제 끌려갔어요? 16살이 끌려갔어요. 그러면 약 70년, 약 69년, 약 70년을 하나님의 향역은 뭐예요? 붙들어주고 그를 형통하게 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이제 말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놀라운 얘기예요. 16살에 끌려가서 바벨론식으로 완전히 그를 개조하고 바꾸려고 했지만 그는 뜻을 정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는 여러 해 많은 왕들이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높임을 받고 있었고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감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감사하며 사시는,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요? 믿음의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또한 유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